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뭔가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될 것 되게 많아요. 근데 어, 이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상적으로 사회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생활하고 안 맞잖아요. 현대 생활에서 이런 거 어찌 안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근데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시고 계시죠? 어, 특별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상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시겠지만 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점점 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렵게 느끼게 되고 이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좀 겁이 납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쭉 보신 게 이제 술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도박도 안 되고 흡연도 안 되고 춤도 춰도 안 되고 까지 보셨습니다. 이유를 다 성경적으로 풀어주셨기 때문에 다 수긍이 되더라고요. 근데 수긍이 되는데 옛날 습관은 남아있죠.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고 점진적으로 성경의 말씀에 조명을 받아서 점차 더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제 침례 성도들이 록앤롤 음악을 듣지 않는 이유라는 주제로 보실 건데 사실 록앤롤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들어야 될 침례 성도들이 들어야 할 음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음악은 굉장히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저는 음악 전공이 아니지만 흥겨운 음악을 들으면 몸이 들썩거리는 걸 느끼게 되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저절로 제가 깔아앉게 되는 걸 느끼게 되고 요즘에 흔히 나오는 뉴에이지 음악 들으면 머릿속이 멍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화학작용입니다. 실제적인 몸에 끼치는 화학작용이라는 거죠. 이것은 논리나 교회 논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음악을 들으면 사람 몸이 반응하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어떤 음악에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거룩히 따로 모인 사람들은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음악도 거룩한 음악을 들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춤을 추고 음란한 행위를 했던 일들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모세가 이집트에서 광야로 끌고 나왔을 때 이제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죠. 그때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아론 시켜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무엇을 했을까요? 춤추며 뛰놀았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헌물로 바치고 그 앞에 자기들이 헌물을 바치고 근데 뛰놀기 전에 뭘 했을까요? 음악이 나왔습니다. 음악이 없이는 그렇게 흥겹게 춤추고 뛰놀지 않았고 결국 그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모세가 내려와서 봤을 때는 그들이 거의 벌거벗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음악이 벌거벗음을 유발한 것이죠. 광란의 도가니가 된 겁니다. 우리 콘서트 가보시면 아시죠? 이 콘서트 가보신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잘 가보진 않지만 콘서트 현황 중계는 잘 봅니다. 보고 나면 락 콘서트 같은 거 보시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옷을 좀 제대로 입고 있다가 한 중반쯤 지나면 반쯤 벗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이제 옷을 들고 휘두르죠. 막 돌리죠. 미친 듯이. 싸이 흠뻑쇼 이런 데 가보시면 처음에 옷을 제대로 갖춰 입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거의 헐벗고 있습니다. 기아의 허덕이는 또 아닌데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악이 사람의 마음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침례 성도들이 록앤롤 음악을 듣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쭉 찾아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음악의 이슈를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로 여깁니다. 어떤 이들은 클래식을 좋아하고 어떤 이들은 재즈를 선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컨트리와 웨스턴 음악을 좋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은 록큰롤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주제를 주의 깊게 공부해보면 드러나듯이
로큰롤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로큰롤은 다른 어떤 장르보다 노골적인 위험성을 가진 음악 형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큰롤 음악을 듣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그러한 사탄의 영향력으로 또 보아야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로버트 서전트 목사님이 이 글을 쓴 지 지금 몇십 년이 지났지만 로큰롤 음악은 우리가 잘 듣지 않죠. 예,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로큰롤 음악이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 음악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는 안 듣는데 교회 음악에 록 음악이 들어왔어요. 우리 지저스 락이라는 거 아시나요? 예, 지저스 컬처라는 아주 큰 그룹이 있는데 미국에서 아주 유행을 선도하는 그룹인데 그들이 하는 게 록 음악이고 그것을 우리나라의 마커스 워십이라든가 예수 전도단 다 들여왔습니다. 그들이 할 때 집회를 할 때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집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다 이러고 있어요. 손을 들고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무아지경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음악을 듣고 그러면서 몸을 흔듭니다. 가사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하는 행태를 보면 이교도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제는 좀 세상이 정말로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주제를 제가 공부하면서 수많은 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드러난 구구절절한 가사를 가지고 로큰롤 음악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홀딱홀딱 넘어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정말 좋은 곡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이 부르는 광란의 노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또한. 그러면 전부 뛰면서 실신하고 넘어가고 이게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 뭐라고 할까?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할 정도의 음악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신실한 노래를 부르면서 또한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 어찌 한 물이 쓴 물과 단물을 내느냐라고 주님께서 꾸중하셨듯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잠깐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현대 이 문학에 현대 음악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현대 사상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강권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라. 검증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엇인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프루빙, 증명하라는 거죠. 증명하라. 문제를 증명하라 할 때 우리 수학에서 증명할 때 그 증명을 하라는 겁니다. 증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꼼꼼히 들여다봐야 증명이 됩니다. 대충 겉보기로 이 피상적인 음악만 듣고 피상적인 가사만 듣고 증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음악들이 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음악들 우리 CCM이라 그러죠. CCM은 영어로는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Contemporary는 뭘까요? 현대라는 뜻입니다. 현대적인 그리스도인의 음악이 무엇이냐라고 CCM이 이게 들고 나왔습니다. 옛날 찬양가 너무 힘들어, 너무 고리타분해. 이제 듣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 그거 말고 좀 재밌는 거 들려주세요 한 거예요. 이 CCM은 정의상 찬송가가 아닙니다. 정의상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부르는 대중음악입니다. 대중가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위키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이 대중음악이에요. 그냥 조용필 씨가 부르는 음악과 똑같은 음악입니다. 단지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할 만한 예수님, 하나님 가사가 들어있을 뿐입니다. 음악의 형태를 눈을 감고 우리가 가사를 빼고 들어보면 대중가요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고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래서 CCM이 더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만 자극합니다. 그 음악을 듣고 자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음악만 듣고 흥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음악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합니다. 똑같이 행동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동만 생각합니다. 그때 그 음악 정말 감동스러웠지. 또 듣고 싶은 걸 했지만 일주일 동안 잊고 삽니다. 그리고 또 그 음악 들으러 갑니다. 이게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행동이 아니라 중독되는 겁니다. 중독. 음악의 중독. 그래서 그것만 찾는 거죠. 당근만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은 믿음이 정말 이게 얕은 표면에만 있는, 고난이 닥치면 금방 떠나가 버리는, 마른 밭 위에 떨어진 씨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잠깐 기뻐하다가 햇빛이 비치니까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결국 교회를 떠난 일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이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음악, 우리 찬송가를 보시면 고리타분하게 되어 있을 것 같지만 정상적인 박자로 되어 있고 정상적인 화음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요동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격동시키고 감정을 유발하는 음악도 찬송가도 분명히 있지만 흔하지 않습니다. 주로 행진가죠. 행진가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주님의 군대로서 이 세상을 걸어나가는 데 필요한 행진가를 부르고 계십니다. 4분의 4박자면 첫 박자에 강세 주고 중간박에 조금 강세 줄 수 있고 강약, 중강약 이런 식으로 척척척척 걸어가는 그런 음악이지 이게 막 그 듣고 춤추고 싶어지는 노래 별로 없습니다. 이 찬송가를 듣고 춤추고 싶어진다 이러면 조금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춤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찬송가 듣고 춤춘다. 기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몸이 막 이렇게 황홀병에 빠진 듯이 돈다. 이러면 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음악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음악이 세 가지 형태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시입니다. 시편 있죠. 시편이 다 노래입니다. 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찬송가입니다. 성경 구절에 기초를 둔 노래들, 우리 찬송가 있죠. 이 찬송가입니다. 아주 예전부터 불러왔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불러왔던 찬송가입니다. 1800년도도 있고 1900년도에도 음악도 있고 최근 찬송가도 실려있지만 미국의 복음성가는 대부분 기초를 17세기, 18세기 때 그 구성에 맞추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복음성가를 할지라도 현대 CCM과는 영 다릅니다. 기초가 다르기 때문이죠. 아예 기초가 다르고 CCM은 현대음악에 기초를 뒀습니다. 아무튼 락 음악에 기초를 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박자가 락 음악처럼 드러머가 막 등장합니다. 드럼이 없으면 CCM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잔잔한 음악에도 드럼 들어갑니다. 사람을 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격동케 만들고 슬픈 음악에서는 울게 만듭니다. 그런 노래들이 CCM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노래입니다. 영적인 노래는 내 성품의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과 화답하며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송입니다. CCM의 대부분은 나를 높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CCM을 아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가사 내용이 일단 좋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너는 저주받는 사람이다. 말을 하지 않죠.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을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 간신히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옥까지 안 할 운명이죠. 그때서야
그런데 이 찬송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CCM은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그냥 사랑받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게 맞는 말일까요? 사람을 속여 넘기는 겁니다. 속여서 구원받을 기회조차도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조건 태어났으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사람이니 구원을 왜 받습니까?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그 십자가 은혜에 왜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무조건 사랑받는데 태어난 이유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런 찬송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 노래를, 이런 찬송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찬송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른 찬송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전혀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죠. 찬송하면서 방방 뛰고 월십 집회한다면서 그 기타 전자음악이 막 난무하는데 사람들은 흥분해서 방방 뛰고 오늘 정말 예배 잘 드렸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셨을지 기뻐하셨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저주하셨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지 않으시고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도 찬송가와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의 역할이 나옵니다.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가르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훈계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구룡구가 뜻없는 어구로 반복되는 찬송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CCM의 찬송가는 가사를 제가 외국 노래를 보니까 불을 한 30번 부르더라고요. 불 그냥 fire, 처음에 시작이 fire입니다. fire 하더니 그것을 아주 그 서글픈 구절로 노래를 하면서 fire 하면서 한 16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합니다. 그 상태에서 그 음에 의해서 사람들은 도취되기 시작합니다. 모아지경에 빠져서 황홀경에 빠져서 같이 파이어를 외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합니다.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때 보니까 한 16,000명 정도 젊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 콘서트장에. 그러면서 락그룹이 불을 내려 주소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불로 내려오는 세례란 건 사실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죠. 그리고 불로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세례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와 그리고 불 세례가 있는데 두 가지 다른 세례죠. 불 세례는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심판을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그 락컨스에서 16,000명의 젊은이들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래 들어줄게 불 세례 내리면 다 죽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꼼짝없이 구원받지도 못한 상태로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의 음악에 이제 들어와 버렸습니다. 굳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월십 전도단이라는 게 있죠. 월십. 그들은 예배 본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은 예배인데 월십 한다 그럽니다. 월십. 월십이 뭘까요? 숭배하는 겁니다. 이교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교도들. 우리는 예배 본다고 뭐라 그러죠? 영어로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서비스는 서비투드에서 나온 기생된 말인데 종된 몸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해서 의의 종이 되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갑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월십합니다. 숭배합니다. 뭘 숭배할까요? 주님을 숭배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이단 종교와 똑같다면 그들은 돌이켜 이 말을 종합해서 말하면 사탄 숭배와 똑같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를 훈계하는
음악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님께 드리는 예배적인 음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노래는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서로 그냥 즐기고 웃고 떠들고 자기 만족하고 돌아가는 내용이면 그것은 찬송이 아니란 것입니다. 음악은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힘찬 행진곡이 우리를 얼마나 고조하는지, 부드러운 오르간 곡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종교적인 분위기에 젖어들게 하는지, 사랑을 주제로 한 발라드 곡이 당신으로 하여금 얼마나 애소에 잠기게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음악은 전투에서 용기를 주고 눈물을 그치게 할 수도 있고요. 이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음악의 중요성을 보게 해주고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바른 음악의 중요성을 보게 해줍니다. 아래 도표를 잠깐 보실까요? 음악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답니다. 아래가 아니고 보라 옆이네요. 175페이지입니다. 음악의 세 부분. 첫 번째 멜로디입니다. 멜로디는 주된 테마고 음들이 연속으로 연주되는 음악의 사상을 우리가 멜로디라고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할 때 음을 땅땅땅땅땅땅땅 이게 멜로디입니다. 멜로디에다가 하모니를 더하면 우리 이중창이 들어간 거죠. 테너와 이런 음악 소프라노들이 들어가 가지고 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기타 같으면 코드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음이 화음이 일어납니다. 그런 변화를 주고 섬세하게 되고 색채를 더합니다. 음이 되게 풍성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리듬을 더합니다. 우리 4분의 4박자니까 강약, 중강약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4분의 4박자는 4분의 3박자면 강약약, 중강약약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것이 리듬입니다. 사람 또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멜로디는 영입니다. 음악을 사람의 영혼에 비유한다면, 사람의 세 부분에 비유한다면 영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하모니는 혼입니다. 혼은 우리의 각자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리듬은 아주 육체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스코텍에 가서 뻥빵뻥빵 하는 음악을 들으면 몸이 저절로 들썩들썩 하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이제 호르몬이 막 분비되는 거죠. 근데 이 호르몬이라는 게 웃기는 거라서 록큰롤 음악을 들으면 리듬이 막 빨라지고 이러면 사람 심장 박동이 같이 빨라집니다. 머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을 무의식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박자가 처음에 정박으로 들어오면 정상적인 박동으로 가다가 정박이 아닌 다른 박자가 들어오잖아요. 강약약에서 약강강으로 가버리면 그게 록큰롤 비트인데 몸에서 성적 호르몬을 많이 분비해버립니다. 성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음악이 고통이기 때문에 몸에서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 고통을 상쇄하기 위해서. 그러면 처음 록큰롤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몸이 나빠지고 있는 걸 모르고 음악이 들어와서 엔돌핀이 분비되니까 황홀한 상태가 되니까 와, 이 음악 진짜 좋다. 또 들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 호르몬도 같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락 콘서트 이후에 브라질의 삼바 축제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일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세 부분으로 나눠 있듯이 음악도 세 부분으로 나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경건한 음악은 멜로디에 중심을 두고 화성과 리듬을 통제합니다. 영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영적인 사람들은 결코 리듬이나 하모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적인 사람은 리듬에 휘둘리는 거죠. 육체에 휘둘리는 겁니다. 육적인 욕망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록큰롤은 멜로디보다는 비트에 무게를 줍니다. 리듬에 의해서 우리 마이클 잭슨 음악 들으면 몸이 저절로 따라가듯이 이 리듬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부모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에 한 10곡 들어있으면 그걸로 이 정도야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 우리 이제 휴대폰에는 한 수만 곡이 들어있습니다. 아이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통제 불가능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록큰롤은 육체를 이렇게 자극시켜 버린다는 거죠. 자극되면 아이들은 그게 따라갑니다. 그냥 아직 여무롭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할 능력이 아직은 조금 통제할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로큰롤이 해로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큰롤의 강조점은 비트에 있습니다. 비트, 이런 종류의 비트는 고동과 진동이라 그럽니다. 스로빙 펄세이팅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우리의 육체에 호소하며 로큰롤에 관한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불순한 생각과 행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의지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호르몬과 연관된 겁니다.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은, 육체는 뇌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거 안 들어야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걸 깨닫지 않으면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꼭 록비트에, 크리스찬 록이라고 부르는 것에, 혹은 다른 세상적인 형태의 음악, 현대 크리스찬 음악에 넣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음악은 발을 동동 구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님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큰롤 음악의 가사는 대개는 사악하고 개팍하고 부도덕하고 불경건합니다. 안타깝게도 CCM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까 예를 들었듯이 나 중심으로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죄라고 하는 C에는 중심 단어는 철자를 보면 SIN이니까 중간에 I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들어있는 거죠. 내가 들어가면 죄가 되는 겁니다. 나를 강조하면 죄가 돼버립니다. 소위 헤비메탈이라고 불리는 음악과 더불어 로큰롤은 신비주의 종교에 속합니다. 이것도 종교인데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종교인데 그들이 말하는 지저스와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신을 그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그들을 그러면 우리가 정죄해야 되느냐? 그들은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다시 돌려야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비상적으로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권면을 해야 됩니다. 또 몇몇 헤비메탈 락 음악은 백마스킹 아시죠? 백마스킹. 거꾸로 돌려보면, 테이프를 돌려보면 사탄의 음악이 나온다. 이런 거 많았죠. 예전에 서태지 아이들 음악 들어보면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한때 막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좀 기괴한 소리가 나긴 나더라고요. 울부짖는 듯한 소리, 고함 지르는 소리, 음란한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내가 잠재하지 않는 음악들도 락하는 음악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파수가 8000Hz 넘어가면 사람이 듣지를 못합니다. 보통 젊은이들이 듣는, 아주 어린 애들이 듣는 게 16000Hz까지는 들을 수 있어요. 점점 나이가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kHz부터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해서 나이가 더 드시면 4000Hz도 잘 안 들립니다. 점점 그런 음악에다가, 그런 주파수에다가 이런 음들을 실어버리면, 사탄적인 음을 심어버리면 무의식적으로 몸은 반응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반응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메시지들이 반역과 신비주의를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록 문화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본보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락 음악 공연자들은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며 마약과 섹스와 변태 성욕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락 음악 공연자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거나 젊은 나이에 약물 과다 투여로 죽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음악가들이 죽죠. 더 좋은 음악을 만들지 못할까 봐 죽기도 하고,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과속으로 교통사고 일으켜서 죽기도 하고, 그들이 일상이 그 음악에 쌓여 있으니까 아주 충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CCM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음악 찬양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잘못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다수의 분들이 얕은 교리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기도를 계속한다면, 정말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불을 내려주신다면 그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힐송교회라고 아시죠? 힐송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만든 음악들이 굉장히 많은데, 루벤 모간이라는 사람들이, 루벤 모간이라는 이 힐송교회 찬양 인도자가 입장을 밝혔어요. 무슨 입장을 밝혔는가 하면,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동성애 등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든 모든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좋은 찬송을 많이 적었거든요. 뭘 적은가 하면 전심으로라고 하는 CCM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약한 나로 강하게,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품의 품으리라, 뭐 이런 아주 듣기에도 좋고 가사조차 아주 아름다운 주님을 예배하는 음악을 많이 남겼는데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음악을 불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가사 좋고 찬송도 아주 아름답고 주님도 예배하는 것 같은데 이 지은 사람의 입장이 이렇다면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거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음악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잘 부른다면, 시와 찬송가로 영적 노래를 잘 부른다면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찬송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암송구절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될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안 살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지를 제 속으로 생각할 때 정말 이게 회개가 됩니다. 정말 조심해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예전 저처럼 살게 되는 거죠. 예전의 나처럼. 제 몸은 이제 십자가에 박힌 바 되었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 육체대로 사는구나를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좀 무시무시한 공부였습니다. 저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음악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음악이 아니라 내 생활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공부 시간이었고, 여기에 대한 많은 유튜브 채널 중에 교회와 음악이라는 것을 이제 입력을 해보시면 유튜브에 무엇이 바르고 보는 음악이고 무엇이 나쁜 음악인지 크리스찬 버달이라는 분이 이게 만드신 영상이 있어요. 크리스찬 버달 음악을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는데 한 번 더 보시고 내가 음악을 이런 음악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제는 보시면 당신의 모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를 복습하는 건데 방금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불러냄을 받은 무리가 교회라는 것이고 교회 머리는 누구인가 물어보시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머리는 교회, 우리는 몸된 교회라는 거고 교회로부터 많은 복을 얻게 할 세 가지가 뭐냐? 회원으로 가입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원하고 교회를 기준히 여긴다라는 걸 우리 상과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들을 보니까 전혀 우리하고 안 맞아요. 교회 협약에 관한 거라서 정관입니다. 교회 정관. 이 교회 로버트 서전트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정관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서 우리하고 안 맞아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과는 시온, 당신의 영원한 본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본향은 어딜까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존재는 아니다 라고 분명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목사님께서 한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구분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과 하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복습을 잠깐 해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킹덤 오브 갓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는 않고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나 보이지는 않는 왕국, 즉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왕국이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킹덤 오브 갓. 우리가 믿는 순간 들어가게 되는 그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으로 이게 해석을 해 놓는데 밀레니엄 킹덤이라 그럽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눈에 보이며 이 땅에 세워진 왕국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실제적인 지상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밀레니엄 킹덤입니다. 그게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헤븐리 킹덤이라고 나와 있죠. 하늘 왕국입니다. 하느님의 왕국과 마찬가지로 다시 태어나야 들어갈 수 있지만 성도가 죽어서 가는 셋째 하늘입니다. 그것을 헤븐리 킹덤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할 것, 시온,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헤븐리 킹덤, 하늘 왕국을 공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천년 왕국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자마자 들어가게 되는 그 왕국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가게 될 왕국, 죽으면 가게 되는 그 왕국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시온, 당신의 영원한 본향이라고 하는 우리의 왕국에 대해서 사실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머니께서 소천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왕국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하늘, 바로 이 단어는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안겨줍니다. 이 낡고 불안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이 땅에서는 사실 슬픔과 고통만 있다라고 어디를 봐도 고통과 슬픔밖에 없지 기쁨은 잠시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평안도 지속적인 기쁨도 어떤 교제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직 고통과 가슴 아픈 일과 실망과 죽음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왕국은 하늘 왕국, 우리가 가게 되는 셋째 왕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늘이라는 용어를 헤븐이라 그러죠. 용어를 막연하게 사용합니다. 성경은 실제로 세 가지 하늘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8절 20절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하늘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8절입니다. 창세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장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니라.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20절도 보실까요?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이 하늘의 열린 궁창에서 날아다니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이것만 봐도 이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시면 이들 성경 구절에 언급된 하늘은 첫 번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은 무엇인지 우리말로 들어보면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을 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육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5절과 다니엘서 4장 12절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2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며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의 문을 소유하리라. 하늘의 별들이라고 나오죠. 이게 또 하늘이라고 나오죠. 별이 있는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이었고 두 번째 하늘은 밤이 돼야 볼 수 있는 별들이 떠 있는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죠. 느헤미야 9장 23절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시고 또 친히 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사 그들이 들어가 소유하라고 하신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셨으므라고 말씀하는 이게 하늘은 하늘의 별들이 떠 있는 하늘. 계속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19장 1절에도 하늘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낸도다라는 말씀에서도 별들이 있는 하늘, 그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고 두 번째는 우주죠. 예,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8장 27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을 수 없거든 내가 건축한 이 집이야 얼마나 더 그러하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도 보시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주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실 때에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은 또한 따로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셋째 하늘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돌로 맞아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죽었을 때,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죽었을 때 봤던 그곳, 그것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하늘이라는 것이죠. 우주도 아니란 겁니다. 우주조차도 하나님을 거하실 곳이 아니란 겁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을 우리가 셋째 하늘이라고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하늘왕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과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하늘은 위에 언급된 것 중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쭉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하늘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은. 다음 시간에는 이 하늘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왜 그렇게 바라고 계속 소망하고 있는가를 보시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